오늘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이죠. 어떤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죽음을 얼마 앞에 놓지 않고 가장 마지막으로 쓴 마지막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나쁜 짓을 해서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들도요, 마지막 주는 식사는 굉장히 아주 비싸고 고급진 거를 준대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그 아주 책정된 그런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누굴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후서는 어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뭐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요, 우리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통틀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빨리 너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빨리 와라.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난 이제 얼마 삶이 남지 않은 거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도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널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 같아.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도 같았지만 귀한 영적인 동지였고, 또 정말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존재였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왜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죠? 왜 그런 귀한 기쁨의 존재가 되었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사역할 때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다 자기가 아주 그냥 애정을 가지고 피땀 흘려서 섬겼던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고 이단이 일어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주 힘들게 사역했거든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대적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주 힘든 여정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정말 신실한 믿음, 정말 진짜 믿음, 그 믿음 가진 디모데 너를 보면 내가 너무 기쁨이 넘쳐. 너무너무 감사해. 너를 빨리 봤으면 좋겠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울을,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었던 그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 그 신실한 믿음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죠. 이 믿음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죠. 예? 로이스와 유니게,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 너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집안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갔던 그 신실한 믿음, 어떻게 그렇게 대를 이어서 3대에 걸쳐서 말씀이 디모데에게까지 잘 전해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는 이 2021년도를 사는 우리들의 어떤 관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이런 말씀드리면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집은 내가 일대인데, 예? 내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줬고, 예? 3대는 고사하고, 나도 지금 믿음을 건사하기 힘든데, 이거 벌써 출발점이 틀리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믿음의 세대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것이 대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조모 로이스처럼,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그거 뭐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외조모 로이스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보다도 더 흥한 믿음이 돼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는 벌써 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더 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믿음이 더 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내가 가진 믿음보다도 더 흥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5절 말씀에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오늘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의 제목이 있다 그랬죠. 뭐였죠? 믿음은 뭐가 증명한다? 예? 책 제목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예, 그런 책 제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예?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라, 뭐 말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뭐가 증명해요? 행동이 증명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증명하거든요.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믿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에게 잔소리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아니다. 예? 잔소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 전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한테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 그것이 대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잔소리를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어머니 날이잖아요. 이제 팬데믹이라서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모여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귀한 믿음을 잘 전수해 주는 것인데, 예?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가? 그냥 잔소리하는 거 말고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집들은 명절에 모이면 야 모여 하더니 뭐라 그러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 그 그림 놀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를 하고 노래방 가고 뭐 그냥 뭐 즐거운 시간들을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모된 자로서, 예?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고심하고 조심해서 행동.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전도사 시절 이럴 때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가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전까지는 그냥 집에 있을 때 편안히 있었는데 아들이 어쩌다가 집에 오면 그때부터는 편안히 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꾸만 자기 뒤통수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쉬고 싶다가도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아주 신경 쓰이더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일부러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세상과 법타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을 일부러라도 감춰주고 하나님을 더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돈을 자랑하지 말고 힘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뭘 자랑해라?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변하고 다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금방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알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그것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기의 때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도 믿음은 이런 것이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이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운 날에 바울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그렇게 정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잘 삶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어려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 괄키를 만들어서 막 돌려가지고 괄키를 예?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물에 갈기로다가 어떻게 해요? 확 던져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나오면 그거를 자신들이 막 취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노하셨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이 디모데의 집과는 정반대로 믿음이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거 같아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더 중히 여기느냐. 예.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정말로 승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켜줄 수 없잖아요. 예?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그들을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냐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거기서 그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때에 이 여인이 대묻죠. 당신은 왜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래요? 상종하지도 않잖아요. 유대인들이랑 왜 물 달라 그래요? 그럴 때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었지만 속에서부터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다. 뭘 구해요? 생수를 내게 줄 것을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족해 하실 분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귀한 것을 어찌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보여주지 않고 전해주지 않고, 예, 그들을 위해서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유니게와 로이스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어져 내려갔던 이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뭐 여러분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예. 세상에 재물이 되었든 권세가 되고 명예가 되었든 그것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